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 이기는 게 좋습니까? 지는 게 좋습니까? 예? 이기는 게 좋아요? 진짜요? 저도 어렸을 때에 상당히 개구지게 자랐어요. 왜냐하면 늘 모든 것에 경쟁을 하다 보면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러면 싸우면 이기는 게 맞아요? 때리는 게 맞아요? 맞는 게 맞아요? 네? 이겨요? 야, 지는 게 이기는 거야? 맞아요? 어때요? 네? 아, 져서? 그러게, 지는 게 이기는 게 맞느냐고요. 지는 게 이기는 게 아니죠. 지는 건 지는 거죠. 이기는 건 이기는 거예요. 저희 막내가 예전에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집에 와서는 아무런 일 없이 그냥 아주 조용하게 아주 착한 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집에 와요. 그러고 나면 얼마 후에 누군가 찾아와요. 와가지고 2차 저차해서 이렇게 됐다고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해요. 알고 보면 누군가와 이렇게 싸워서 다퉈서 상처기를 내고 또 아프게 해놨어요. 이긴 것까요? 진 것까요? 저도 어렸을 때에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도 해봤어요. 맞기도 해봤고 때려보기도 해봤고. 그런데 맞으면 기분이 너무 나빠요. 내가 힘이 없어서 누군가에게 맞으면 이제 속에서 뭐가 올라와 이렇게. 다음에 두고 보자. 그런 막 아주 화가 나는, 지금 시대로 말하면 열받지. 그런데 때리고 나면 불안하기는 하는데 열은 안 받아. 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좀 못된 건지 그래. 그런데 부모된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들어왔는데 얼굴에 시퍼런 멍이 들거나 혹은 어디가 이렇게 왕창 붓거나 혹은 어디가 아주 심하게 다쳤거나 해서 들어왔다고 하면 부모된 입장에서 어떨까? 어떤 마음일까? 아우, 너 맞기 잘했어. 너 맞기 잘했어. 라고 말씀하실까? 아니면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맞고 돌아다니냐라고 말하는 어떻게 하시는지. 어떤 쪽일까요? 먼저 맞기를 잘했어 쪽일까요? 아니면 잘 때렸어 라고 하는 쪽일까요? 어쨌거나 내 자녀가 어디에 가서 맞고 들어왔다 그러면 아마 부모 입장에서 그래 잘했어 라고 말하지만, 아마 혹시라도 그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속으로는 아마 무언가 이렇게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어요. 싸운다 그러면 무조건 이겨야 돼. 싸움에서 진다 그러면 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이름을 보세요. 싸움에서 이기니까 지 멋대로 하잖아요. 잘못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 멋대로 해요. 왜? 이겼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랍게도 큰 은혜를 주셨어요. 다윗이 등치가 컸을까? 장대같이 이렇게 그냥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일 막내에다가 어쩌면 사울과 비교해서 볼 때는 아주 초반, 그리고 어쩌면 아주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볼품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왕의 갑옷을 입을 때 옷이 질질 끌릴 정도로 사울과 비교해서는 다윗은 등치가 크신 사람은 분명히 아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다윗의 모습은 대단했습니다. 싸울 적마다 이겼습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이 사무엘하 8장의 기록을 통해서 보아도 그랬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일세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블레셋이 그 당시에 얼마나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인지 모릅니다. 아주 힘센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을 쳐서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이전에 보니까 모압을 쳐서 종으로 삼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야, 너희들 우리한테 졌으니까 조공 바쳐. 예전에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에게 식민지 속에서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던 것처럼 모압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조공을 받아냈습니다. 3절과 5절에 보면 소바왕 하다댓을 쳐서 힘을 못쓰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합세해서 왔던 다메섹 사람 아람의 사람들을 물리쳤던 기록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에돔 사람을 쳐서 종으로 삼는 그러한 모습들이 본문 속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인간적으로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사람 같은데 그는 싸우고 전쟁하는 족족 늘 승승장구에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되었음을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리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게 다윗이 전쟁을 할 때마다 이길 수 있었던 힘이고 능력이었던 겁니다. 다윗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승리할 수 있게 되었던 모습은 사무엘 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 상에도 여러 번 성경은 말씀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볼 수 있게 됩니다. 성경 구절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18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상
18장 6절 말씀. 개성예는 639쪽에 있습니다. 역대상 18장 6절 찾으셨나요? 함께합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3절을 다시 한번 13절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의 특별한 능력이 이기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셨고 여호와께서 그로 하여금 전쟁에서 승전 100배 이제는 전승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특별한 다윗의 능력과 힘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그와 함께 계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승승장구의 백전백승에 이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보니까 다윗의 첫 번째 싸움이 바로 사무엘상 1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골리앗과의 싸움이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믿음의 고백은 바로 그가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를 분명히 말씀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면서 거듭 말하기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특별한 능력 속에서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는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제는 골리앗을 한 방에 날려버립니다. 그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칼로 그리고 창과 이제는 단창으로 준비했고 무장했던 골리앗, 그러나 그것이 승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은 곧 전쟁의 모습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보다는 다른 어떠한 무기를 자꾸 찾아요. 내 권력을 찾기도 하고 내 지식을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내 어떠한 체력을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이제는 골리앗과 같은 마귀와 싸우려고 들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것 다 버립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온전히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에 있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거기에 진정한 승리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 속에서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한 구절 더 찾아볼게요. 예레미야를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에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9절 말씀, 제 성경에는 1051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9절 1051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세상의 그 무엇 어떤 것이 우리를 친다 할지라도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인데, 왜냐? 하나님이 너와 우리와 함께해서 너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좀 더 넘겨서 15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20절 1075쪽에 있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성경 페이지 1075쪽 예레미야 15장 20절의 말씀 찾으셨나요? 함께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떠한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성벽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온전한 방패가 되어주셔서 그 누구가 그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칠지라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강한 것이라도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 속에서 약속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하나님이 다윗에게만 하신 약속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전쟁에서 이기거나 또한 지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믿고 무엇을 의지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다윗처럼 승승장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그러므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확신 속에서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지켜주시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것이 다윗의 모습이었고 또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염려를 하고 근심을 해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키를 한 자나 더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지 않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곧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다윗과 늘 동행하셨고, 그 하나님은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도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온전한 승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승승장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을,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까? 이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전쟁의 승리의 다윗의 모습, 곧 우리의 모습이여 내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싸우는 곳마다, 나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을 통해서 진정한 승리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또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설교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게 주신 기도의 카드를 이제 말씀드리기로 했어요. 근데 아직도 저에게 기도 카드 안 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기도 카드 저에게 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을 믿고 기도합니다. 왜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다윗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의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꼭 그렇게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다윗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또한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있어지는 결과가 뭐냐? 그것은 곧 승리입니다. 이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세상 끝날까지 이제는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결과는 승리로 반드시 열매 맺음을 믿으시고 매일매일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